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참긴 연휴였고 저는 게다가 전주가 휴가였어 갖고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기시진 않겠지만 정말 말씀 전할 때가 사역자는 가장 행복하고 좋을 때구나. 쉬면서 느꼈습니다. 쉬면서 육신은 참 편했는데 영혼이 또 제 마음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또 바쁘게 살았습니까? 또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 금세 잊어버리고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럴싸한 것들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이 밤에 주님께 나오면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구나. 여러분, 그 마음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이 자리에 대한 향수가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번 휴가 때 가장 많이 느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향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진하게 만나 주실 겁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 동안에 또 기쁜 일, 또 슬픈 일,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있으셨을 텐데 우리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회복하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실 겁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64페이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예, 오늘 슬픔이 영성이다. 슬픔이 영성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말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만큼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많이 마음 아파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18절에도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는 참 마음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망하기로 결정된 것만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예레미야도 아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러니까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소망까지도 없어지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소망을 잃어버렸다. 이번 추석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 이렇게 고향으로 가시고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믿지 않는 남편과 시댁과 가정들이 참 많은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명절 이럴 때 되면 제가 참 염려가 되고 또 기대도 되면서 걱정이 되는 거죠. 특별히 또 박해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핍박 주고 핀잔 주고
그러니까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 성도가 얼마나 참 마음이 그럴까. 이렇게 수십 년을 기도해 와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변하는 게 하나도 없고, 또 이번 추석도 어땠을런지 모르겠지만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치고 해도 울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 보니까,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 사실은 소망을 갖고 싶어도 참 갖기가 어려운, 그러면서도 소망은 또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내적 갈등이 심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가 안 책임져 주시는 거, 이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뭐 기도회 때 기도는 하지만 막상 이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가? 당장 정말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당장 자식 문제, 뭐 부부 관계, 또 뭐 부모님과의 관, 또 물질적인 거, 뭐 내 앞으로 미래의 일들,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또 책임져 주는가?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 딜레마를 이제 간신히 이기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래도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고요. 그 딜레마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결국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면,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한테 다 걸 수가 없죠. 돈에 걸어야죠. 뭐 명예에 걸어야죠. 어떻게 스펙에 걸어야죠. 세상에 걸어야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걸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정말 그 갈등이 너무나 심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멸망이 뻔히 보이는 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회복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근데 아닌 것 같고, 따지고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하루 기뻤다가 하루 슬펐다가, 일희일비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목회가 좀 잘 되고 뭔가 좋은 일들이, 기쁜 일들이 많다 싶으면 뭐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예, 목회 진짜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조금만 또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렇게 좀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 괴롭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힘이 그냥 퍽퍽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마음에 딱 들면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기도조차도 정말 하기 싫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레미야 이 반응이 너무나 솔직해요. 마음에 병이 들었다. 우리가 지금 서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마음의 병들이 왜 없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마음의 병이 없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직 만나보지 못해갖고. 마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돌덩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고. 마음에 그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오늘 전사님이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고, 또 우리 준혁이도 드럼을 얼마나 개패도 패면서, 우리 니엘 집사님 이 반주할 때는 사람이 달라 보여요. 얼마나 막 요란 막 화려하게 막, 또 기쁨 얼마나 또 기쁘게 막 하고, 브라스 빵빵 넣어갖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에 돌멩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마음에 병이 들 만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행복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건 늘 행복한 길이 있기를 원하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지만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가장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그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허락한 건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그 애환을 우리가 잘
안고 가는 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은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단이 얘기하는 거, 사이비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늘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쏙 쏙죠. 그리고 나서 들어오면요, 거기야말로 피눈물밖에 없어. 피눈물밖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기독교는 참 신기해요. 피눈물 흘리는 삶 같아요. 근데 진정한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피눈물 흘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핍박과 고난과 슬픔과 믿음을 통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애환과 그 희생과 섬김이 너무나 많았지만, 좁은 길, 좁은 문, 남들 다 가는 그 넓고 화려한 그 길로 우리는 가지 못하고 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지질이 궁상처럼 보이는 그런 우리의 삶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요,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달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기쁨이, 진짜 즐거움이, 하나님의 진짜 큰 위로가 그 슬픔과 애환을 우리가 어떻게 안고 갔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영성은요, 여기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큐티 본문이죠, 오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질문해 볼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나의 슬픔과 근심은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슬픔과 근심은 무엇인가? 시작. 제가 오늘도 한 청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 청년의 말이 뭐냐면 청년부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고 이 청년이 이렇고 저 청년은 이렇고,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애환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제가 보니까 그 청년의 근심은요, 청년부였어요. 제가 그 통화를 1시간 동안 하고 끊는데, 물론 저도 마음이 참 어렵죠.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사실은 기뻤어요. 그래도 교회 걱정하고, 그래도 영혼들 때문에 자기 속 앓고 있는 청년이 있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영성은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슬픈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슬프고 근심하는 게 오로지 내 보신, 오로지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성공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근심과 슬픔은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나를 위해 저곳에 가며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울까? 누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울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할까? 내가 그 사람을 찾고 있다.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슬픔, 물론 우리 삶에 당연히 근심과 슬픔이 있죠. 분명히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내 삶에 분명히 있는 고난과 슬픔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삶에서 닥치는 고난과 슬픔, 돈 때문에 슬프고 건강 때문에 슬프고 자녀 때문에 근심되고 직장 때문에, 미래 때문에, 내 성공과 나의 어떤 보신 때문에, 나의 어떤 미래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들, 오케이. 근데 그 염려와 근심과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로 승화돼야 되냐면,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로 승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슬퍼하냐? 이게 내가 돈을 얻지 못해서 슬픈 게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내가 이 물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슬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성공 때문에 슬픈가? 그건 내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성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슬퍼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슬픔, 근심,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하거나 성도들끼리 보면 맨날 신세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신세한탄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신세한탄이에요. 그러면요 나도 힘 빠지고요. 말하는 사람은 힘 안 빠지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듣는 사람은요 죽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요양원에서 원목을 하시는데 한 6년 5년 되셨거든, 5, 6년 되셨거든요. 맘 같아서는 정말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힘든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요양원은 그거를 다 받아내. 게다가 요양사들 있죠. 요양사들도요 처음엔 기쁘게 들어갔다가 그 어르신들 고집이 그게 보통 고집이에요. 게다가 뭐 치매 걸리신 분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이 또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들어왔다가도 좋게 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다 그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그 사람들도 얘기도 다 들어줘야 돼. 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얘기도 다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그냥 뭐 맨날 며느리 욕하고 뭐 누구 욕하고 또 요양사끼리는 또 지들끼리 욕하고 지들끼리 막 사분 울대하고 막 난리 피고 막 서로 욕.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거긴 교회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돼요.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나눔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신세한탄하고 끝나면요 그냥 남 욕하고 뭐 불평 불만하고 뭐 그러고 여러분 그러고 끝나면요 그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공멸하는 거예요. 공멸. 근데 물론 그런 게 있죠.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슬픔과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뜻이 있겠죠.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그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그런데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이 시간을 겪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그 얘기 언제 하는 줄 알아요? 할 말 없을 때, 해석이 안 될 때, 그냥 이 정신 승리로 어떻게든 그래도 믿음으로 내가 해석하려고 할 때 하는 얘기가 다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상담하다 보면 할 얘기가 없어. 몰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제가 마지막에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래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힘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다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 한마디가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불평은 불평으로 끝나고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결론을 짓는 성도들과 있을 때는요 저도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결단코 그 시간이 서로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런 거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자기 불평 불만만 얘기하고 그냥 분노를 쏟아내고 미움으로 쏟아내. 그러면요 머지않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요 남는 게 없어요. 교회 싫어질 거예요. 교회 나중에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나의 슬픔과 근심은 무엇인가? 물론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슬픔과 근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마음에 병까지 걸렸다고 했어요. 너무나 슬펐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21, 22 시작.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마음의 병이 있었는데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 마음의 병을 늘 회복하고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아프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겠죠. 근데 어떻게 아프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의원에 갔는데
이 운전할 때마다 약간 허리하고 무릎 쪽이 지금 계속 당겨갖고 갔더니 이 무릎에 또 까먹었어. 적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무슨 뭐 그게 있는데 그게 좀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나이대가 되면 그게 소모품이래요. 그 무릎 관절은 아니고 뭐라 그랬는데 퇴모인데 어쨌든 그게 소모품이래요. 그래서 우리 그 사장님 정도 나이대 되면 이제 이것들이 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고 오른쪽 무릎은 아직은 정상이고 왼쪽이 조금 다셔서 이게 느낌이 달라서 조금 그렇게 느끼시는 거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냥 자연스러운 그렇게 다는 거니까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멘탈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침도 적당히 놔주더라고요. 심각한 게 아니라고. 제가 느꼈어요. 결국 우리는 그 한번 그게 상하면 정상으로 안 돌아온대요. 그렇게 소모가 되는 거래요. 그리고 끝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마음의 병 들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것들을 치료하시면서 가셨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평생 그 병을 앓고 살았다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청소년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뭐냐면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청년 때까지 끊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 그것들을요 청년까지 근데 이 청년들이 청년 때도 해결을 못하면요 나중에 결혼하고 어른이 돼서도 그 상처에 쌓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른아이라 그러잖아요. 어른아이. 어른인데 나이가 그쯤 됐으면 품을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이제는 어른이 돼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청소년 때랑 그냥 누가 좀만 찔러면 그냥 삐지고 청소년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춘기 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애처럼 굴고 어른이 돼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근데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큰 병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병이 늘 있어요.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늘 당해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가는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 잊어버렸다는 거죠. 왜 그런가 보니까 그들이 그 치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않은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근데 왜 치료받지 못했을까? 아니 돈으로 치료될 줄 알았죠. 명예로 치료될 줄 알죠. 권력으로 치료될 줄 알았죠. 자존심 세우면 치료될 줄 알았죠. 내가 이 차만 타면, 내가 이 집만 들어가면, 내가 이 옷만 입으면, 내가 내 자식이 여기만 가면 치료될 줄 알았죠. 그걸로 다 보상될 줄 알았죠. 내가 이렇게만 하면 나를 알아줄 거야. 내가 회복될 줄 알았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만이 치료자시고 하나님께만 치료제가 있다는 것을 여전히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엄마가 만병통치약이죠. 그렇죠? 점점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인생을 한참 살다 보면 엄마가 진짜 치료약이에요. 돌아가신 엄마한테도 위로를 받아요. 참 신기해요. 그렇죠? 정말 철들었다는 거죠. 그게 아무리 못난 엄마였고 아무리 못난 아빠였어도 여러분 그게 정말 철들었다는 우리의 증거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서 그래요. 어설프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치료제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온전히 치료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찾아가고 길르앗의 유황도 찾아봤지만 그 백성들이 치료받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붙잡고 얘기하고 내 말 들어주고 내 편 대주면 치료될 것 같죠? 아니에요. 더 큰 상처 받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어제였네요. 어제 노회 고시위원 제가 고시위원 그 위원회에 있는데 어제 이제 노회에서 고시가 있었어요. 고시가 뭐냐면 이제 목사 후보생들 그리고 장로 안수 그러니까 장로 피택 장로들 그래서 노회 시험을 보고 통과가 돼야지 이제
장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저랑 이제 목사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고 그날 이제 시험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30명 정도 이제 대상자들 뭐 여기저기 교회에서 왔어요. 제가 있었던 새하늘 교회, 여기 안양제일교회 집사님들도 이제 장로 그 피택돼서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참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시험 시작하는데 구약, 신약, 그리고 교회 헌법, 그리고 상식, 아마 장로님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정말 빡세게 공부하셨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과목을 보는데 25문제씩 내요. 이분들이 막 쩔쩔 매는 거예요. 쩔쩔 매는 거예요. 게다가 그래도 우리 통합 측 교회 장로님 정도면 수준이 있어야 된다.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니까, 어쨌든 당의 원들이니까. 그래서 문제를 좀 빡세게 내요.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60점이 커트라인인데 그 밑으로 되면 꽈락이에요. 그래서 다시 시험 봐야 돼. 그리고 그것도 떨어지면 못 받는 거예요.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나름 하는데 막 쩔쩔 매면서 어떤 분은 막 자꾸 옆에 있는 책을 막 답안지 들었다 놨다, 이분이 막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막그 옆에 막 이렇게 막, 저희가 이제 감독을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얼마나, 그래서 야 정말 이분들이 그 장로님 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말.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몇 주간의 이 10주 넘게 훈련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노예 모임 하는데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장로님들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나 이거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들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장로는 목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뭐 또 목사님은 우리 교회 뭐 장로들이 이렇고 저렇고 뭐 교인들이 이렇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아니 오늘 장로 피택 받아갖고 오신 분들도 불만을 얘기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뭐 내가 만만하게 보였나?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들었죠. 내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시험 잘 봐서 통과되면 뭐하나. 내가 보니까 이미 마음이 글러먹었는데. 아니 그럼 부족하지. 목사도 부족하고 장로도 부족하고 뭐 서로 잘났다고 뭐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장로를 왜 하고 목사를 왜 하나. 이겨먹으려고 할 거면 물론 다 사정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다 근심 걱정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의 문제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찾아보세요. 여러분 윤 목사가 이게 문제고 뭐 이게서 다른 교회 가죠. 여러분 곰 피하려다가 사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없고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못 만나면 평생 그러다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고 살아요. 제가 15년 전에 만났던 그분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전히 똑같이 불평불만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른 아이라고.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 치료받을 것 같고, 따지고 뭐 이러면 싸워서 이기면 치료받을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치료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예레미야가 얘기하잖아. 회개하라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제가 잘못했지, 왜 내가 용서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학을 주시는데 너 용서해야 된다, 너 사랑해야, 치료학을 주시는데도 너 희생해야 돼, 너 섬겨야 된다, 치료학을 주시는데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자, 내가 힘이 있어야 되나 보다, 내가 자존심을 세워야지 되나, 내가 한번 내가 비싼 옷 한번 입고 와야지 이것들이 나를 우습게 안 보. 이러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나님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아멘이 없네요. 그것이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건 싫다는 거죠. 끝까지 이겨 먹어야 되겠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들 그 피택되신 분들도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도 교회에서 투표해서 뽑은 분들인데, 그렇죠? 여러분, 신약 시험 보고 구약 시험 보고 헌법 시험 보고 상식 시험 봐서 통과되면 끝인가? 영성은 어떻게 볼 것이며 미움과 슬픔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지를 어떻게 볼 수 있으며, 그것들이 되지 않는 이상, 보니까 어떤 장로님은요 다 100점이야.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와서 확인하더니 아우 오유 100점 다 맞았네 이러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다 했는데 사람들 원래 그거 보면 안 되는데 자기 생각에도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한 거 온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거를 어떻게든 보더라고요. 그때 딱 그 얘기를 하더니 딱 가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뭐 다 100점, 다 100점 맞았으니까. 근데 그분의 영성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인가? 그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투표한 거, 여러분 자기 교회 안에서 투표한 거 그거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인가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라도 중심이라고. 거기는 일단 전라도가 아니면 장로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훌륭한 장로님입니까? 저 자기네들끼리 그거 뽑으면 뽑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잃어버리면요 회복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생 불평 불만만 갖고 그 병 안다가 그 병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지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뭘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래서 제가 어제 사모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휴가 우리 참 잘 보냈고 교회가 이만큼 우리 배려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편하게 휴가 다녀오고 이제 우리 잘 쉬었으니까 마음껏 사랑하자, 마음껏 품자, 마음껏 용서하자.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사는 길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마음껏 순종하셔야 돼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으셔야 돼요. 그게 유일한 회복의 길입니다. 어느 순간 되면 내 나무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회복된 그 강물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것들이 전해지고 또 다른 회복자들이, 또 다른 치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위로를 받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힘이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요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는,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